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힘 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답답한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도 그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종종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종종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부분을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얘기하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마치 믿음의 시작이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실제로 진정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구분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한 이러한 원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만 가지고 신앙생활, 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행동이 뒤따릅니다. 실질적인 삶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뒤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 본문 해설에 보면 이 많은 물을 다윗이 당한 죽음과 그리고 혼돈, 어둠 이 세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통칭적인 비유적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때, 정말 혼돈의 때, 죽음이 임박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공의의 행위, 손의 깨끗함 뿐만 아니라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다윗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수식어,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선택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여건이 되는 것, 내가 그것만 하고서도 나는 온전히 행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법도, 한정된 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도는 다윗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원수 사울, 다윗은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기를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을 생각하면 죽일 수 있죠. 하지만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그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춥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마음속에 주의 모든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의 결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십시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나에게 강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하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보이기 위한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 중심 가운데 믿음에서부터 나온 그 발로로서의 삶의 행위,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저 받은 줄 압니다. 운이 좋아서 받은 줄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할 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 다윗이 고군분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선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야고보서 2장에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인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백세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통해서 행위를 가느냐, 어느 것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되어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내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니까. 주의 주신 은혜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가 위대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 아들을 준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적적인 상황 가운데 주신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려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사람, 마음이 견고하고 굳건한 사람도 흔들렸던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결국 약속하신 대로 100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행위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는 일반 사람들의 선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선한 행위, 내가 좋은 행위,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공덕을 쌓아서 내 삶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정말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딜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위를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원자, 전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그것을, 자신의 말을 뒤집는 그런 모습을 서스럼 없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의 계속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길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로 돌아올 때 주의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사실 이 큐티의 제목은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리로 작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덧붙이셔서 더 크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을 했으면 하나님은 1000으로 갚아주십니다. 10을 했으면 100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바라고 우리가 투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행위대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그때가 최적의 때임을 기억하며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또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다윗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그저 입술에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 한정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 생동하여 진정한 행함과
진정한 실천을 통해 주 앞에 참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전능자 주님 앞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주신 말씀으로 때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결단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병상 가운데 또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거룩한 중보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주의 이름이 드러나며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며 성장하며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 열심, 인간적 의가 아니라 주의 주신 믿음으로 주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이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과 소망을 안겨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바라는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와 깊이가 넓어지며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갈 때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함으로 은혜의 길치를 맺어가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